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해서 이 테일러 가문은 참으로 위대한 선교의 가문이자 중국 선교를 불을 붙인 그런 가정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고조 할아버지부터 중국 선교사로 일했어요. 지금 그 증선자가 중국에서 OMF 중국 선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루는 허드슨 테일러가 산동성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저녁 시간대인데 한 청년이 멀리서 선교사님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 멀리서 찾아온 청년을 선교사님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래 어떻게 왔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예, 선교사님,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지난번에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정식 기독교인이 되기로 마음속에 결단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요? 예, 그런데 정작 제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몇 년 정도 나와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한 10년 정도 나오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래 우리 서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 방으로 들어가자고, 벌써 저녁이 이제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데 방으로 들어가자고. 그래서 선교사님 방으로 청년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방이 깜깜해요. 자, 그 의자에 잠깐 앉으라고. 그때만 해도 전기불이 없어요. 호롱불입니다. 호롱불. 그래서 방안이 어두우니까 방안을 내가 밝히기 위해서 등잔에다가 불을 좀 붙여야 될 테니까, 자, 제가 등잔에 불을 붙이는 동안 이 등잔을 자세히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드디어 등잔에 그 심지에 불을 붙입니다. 불을 켜서 붙이는 순간에 방안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여, 그대 생각으로는 이 심지가 어느 정도 타야지 환한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년이 개변쩍게 웃으면서 너무 쉬운 질문을 하시네요. 그거야 당연하지요. 심지에 불이 붙는 그 순간부터 빛이 팍 나니까 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들은 선교사님이 가까이 다가와서 청년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꼭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얼마나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아느냐, 교회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다녔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등불이 되어서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큰 감동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험한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동안에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위기와 역경을 만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도우시는 역사가 또 새롭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참견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역경과 고난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면은 저 실패와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아버지 요한 판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돈만 생기면은 술을 마셨습니다. 너무너무 남편이 술을 먹고는 또 그 술 먹고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부인을 힘들게 했는지. 또 베토벤은 11살부터 극장 오케스트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17살 되었을 때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폐결핵으로 또 세상을 떠나고 동생까지 이 베토벤이 맡아서 부양하는 이른바 소년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악가의 생명은 소리를 듣는 귀, 청음인데 그는 30세부터는 이 귀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만년에 가서는 거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악가의 생명인 귀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가 자신의 교향곡인 심포니 넘버 9을 연주했을 때 청중들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모두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소동이 일어날 상황 속에서도 그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가지고 멍하게 있었습니다. 위대한 천재였지만은 그가 살아생전에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눈보라치는 밤에 57세의 일기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악성 베토벤은 참으로 불행하고 정말로 고독한 음악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 대부분을 살펴보면은 환희에 벅찬 선율과 장엄하고 웅대함과 소망과 그 말로 달 수 없는 장대함의 서사시가 그의 음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만족을 얻을까? 쾌락과 이기주의 속에서 남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는 가운데 질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현대인들만큼 고독하고 우울하고 염려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현대인들은 참으로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해하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끊임없이 더 얻어서 더 채우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것도 만족함을 얻고 끊임없이 그들은 더 채우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토벤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고통의 가치가 무엇인가,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맑은 생기를 불어넣어준 이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절망과 고통과 불행과 상실을 오히려 삶의 기회로 삼아 환희의 지평을 활짝 열어나간다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다윗은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다윗도 70평생을 이 세상 살다가 떠났는데 그 70평생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만났고 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목동 출신 보잘것없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하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그에게 위기도 많았죠. 골리앗과 맞선 것도 따지고 보면 목숨을 건 위기였습니다. 살아남을 가능성이란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잡은 거예요. 질투로 눈이 어두워진 사울의 그 특공대, 그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그 사울의 추격을 당할 때도 그것도 위기였습니다. 그때 그 상황 하에서 왕이 지휘하는 추격대를 따돌려 낸다는 게 이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도망다니는 것도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절망의 그늘에 그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정 구테타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막 동원해가지고 추격작전을 펴니다. 위기. 그러나 그 위기도 극복하고 전하 위복의 기회로 잡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진 다윗이었기에 오늘 본문 6절에서 기회를 얻어라, 주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홍수가 내게 범람할지라도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6절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기회를 얻으라, 기회를 얻으라는 사실입니다. 스포츠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스포츠 용어에 타이밍이라는 단어가 있죠. 타이밍, 찬스, 그리고 야구에서 적절한 때 치는 적시타, 권투에서 결정타를 날렸다 그러죠. 축구에서도 결정골을 날렸다. 여러분, 적당한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을 터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적당한 때 주님을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적당한 때 주님을 만나라. 다시 말하면 필요할 때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시점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느 시간이 주님을 만날 시간입니까? 위대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시간은 매 순간순간 바로 그 시간이다. 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승리하리라.
주님이 도와주시리라. 마틴 루터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꼭 만나야 되고 어느 날은 만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날이 따로 없어요.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실패했을 때는 그때는 주님을 만나야지. 그러나 내가 잘 나가고 만사형통하고 어깨에 힘주고 어디 가도 기쁘고 어디 가도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 때 그때는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까? 그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입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예수. 그 사람은요 만사형통합니다. 단명하지 않아요. 롱런합니다.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15장 5절에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이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날 장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그 기회는 영영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보딩을 시작합니다. 이제 비행기 티켓을 보딩 패스라고 그러죠. 그러면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다 이제 점검하고 객실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비행기 활주로로 비행기가 이제 기술을 돌리면은 그때는 누구도 탈 수가 없어요. 탑승이 안 됩니다. 기차도 마찬가지. 기차가 떠난 후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이상 탈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할 시간이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야구도, 축구도, 배구도, 농구도 그 기회를 놓치면은 득점이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이 자리가 그 기회의 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죠.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기도시입니다. 기도시. 다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시편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가 기도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왕위에 오른 뒤에는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허리에서 나온 후손들이 다윗 왕국 이스라엘의 대대손손 그 왕위가 보존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하면은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장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열어 주십니다.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답답하고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거죠. 또 34편 15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편 17절에도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기도 만능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신앙과 기도신은 시편의 구구절절이 여러 군데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망한 것은 영성이 약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시시각각으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기도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자기 조상 다윗의 뒤를 쫓아서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위경에 처했습니다. 주여,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는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또 죽을 벽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왕의 눈물을 보신 겁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수르 18만 5천 군사를 물리쳐 주시고 그 히스기야의 병도 깨끗하게, 죽을 병인데 15년 더 생명 연장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대통령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미국의 경우에 초대 대통령 워싱턴, 3대 제퍼슨, 16대 링컨, 38대 카터, 42대 부시 모두 다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어요. 특히 이 42대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 말고 아들 부시. 그 아들 부시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약 중독자였고 깡패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그 변화의 원동력이 뭐냐면 교회 나가서 그가 변화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변화된 거예요. 기도해서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그런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초창기 독립전쟁의 격전지였던 벨리 포치라고 하는 아주 넓은 그 공터가 나옵니다. 공터라기보다는 벌판이죠. 그곳에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벨리 포지 장소는 워싱턴 장군이 사선을 넘으면서 싸운 장소입니다. 그 기념교회에 들어가 보면은 워싱턴 장군의 기도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워싱턴 장군은요, 나중에 독립전쟁이 끝나고 그는 투표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이 장군 시절에 전쟁터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는 무릎을 꿇고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 하루 일과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힘든 전쟁이 벌어질 때는 2시간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대구 피난지에서 그는 매일 밤 기도했다고 비서실장이 전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하나님, 제 늙은 목숨 조국 통일의 재단에 바치겠나이다. 우리 아이들이 무기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워싱턴 장군의 기도, 링컨의 기도, 카터의 기도,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 이러한 대통령의 기도가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크리스찬 미션 스쿨을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차기에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좋은 일꾼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회를 타서 기도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의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언론 그 어느 곳도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어요. 지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를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그것은 바로 홍수가 범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수란 예기치 않은 환란이나 갑자기 닥치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환란이나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범람하지 못한다는 사실. 범람이 뭡니까? 차고 넘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범람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세력에게 먹히는 것을 말합니다.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홍수가 와도 침몰되거나 빠져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와 닭이 다른 점이 뭘까요? 독수리와 닭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 조류인 것만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크기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또 힘도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폭풍이 몰려올 때 닭은 두려워서 떨면서 날개를 접습니다. 날개를 접고 그 날개 속에 머리를 푹 묻어버리고는 제 몸을 숨깁니다. 구석진 데 가서 제 몸을 숨겨요.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이 몰려올 때 날개를 활짝 펴니다. 그리고는 그 폭풍 위로 날아갑니다. 제 몸을 맡기고 폭풍 위로 저 멀리 폭풍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더 멀리, 더 빨리, 더 높이, 더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홍수를 겁내고 폭풍을 겁내고 환난과 고통을 겁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로 삼고 일어나서 날개를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자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패자는 기회를 잃는 사람이죠. 야구 경기를 보면은 타자를 향해서 투수가 볼을 와인드업 해가지고 던지죠. 강속구로 150km에서 160km로 날아오는 공을 겁내는 타자는 볼을 칠 수가 없어요. 홈런 타자가 못 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아서 적시타를 날리는 사람이 바로 홈런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서울교회 새벽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 세상이 나를 속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 앞서 행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저앉지 말고 폭풍이 올 때 닭과 같이 저 구석진 곳에 날개를 숨기고 거기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일어나서 신령한 영안을 활짝 열고 기회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홍수를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